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나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고 제가 들었던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몬의 이 이야기가 너무 상세하게 기술된 것이 아닌가였습니다. 분량이 너무 깁니다. 그냥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고 또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 믿은 자들에게 안수하였더니 성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사건을 짧게 정리하면 될 텐데 너무 시몬의 이야기가 길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점은 뭐였냐면 애써 복음을 전한 빌립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등장으로 인해 뭔가 빌립의 사역이 축소되어 보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분의 차이인가 사도와 집사의 차이인가 이런 의문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 본문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술한 누가가 여기에 누구를 계속 서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냐면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마리아의 유명한 마술사죠. 능력이 있고 이름난 사마리아의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나 주술사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13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마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가 이렇게 보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당과 주술사에 가까운 이 마술사까지도 예수 이름에 굴복하고 회심하는구나, 이 정도로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어떻게죠?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회심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안수하였더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또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안수하여서 성령이 임한 그 광경을 보고 19절에 뭐라고 하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얼마나 발칙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돈으로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사려고 한 것 말입니다.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 말이죠. 왜 황당한 이 이야기를
어쩌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듯한 이 이야기를 굳이 하나님은 왜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독자들에게 빌립과 시몬을 대조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시몬은 마술을 통해서 일을 했는데 빌립은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몬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추구했다면, 자기를 높아지길 원했다면 빌립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술이라는 도구를 시몬에게서 걷어내면 무엇이 남습니까? 돈을 받고 대가를 바라며 일하는 사람과 또 반면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과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남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나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죠. 제가 그제 공휴일인데 수요일에 비도 오고 그래서 석탄일이라서 생각이 나서 아이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이 무엇인지를 알려줬거든요. 설교했어요. 애들 그 미취학 애들 둘과 초등학교 10살짜리 애들 대상으로. 석가모니라는 인도의 왕자님이 있었는데 그가 진리를 찾기 위해 자기가 누리던 좋은 것들은 다 버리고 떠난 사람이었다.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자연도 소중히 여기는 분이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는 게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이어서 이분의 삶은 굉장히 고귀한 삶이었다. 결국 그런데 그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산 사람이었다고 아이들에게 알려줬거든요. 5살, 6살짜리 아이가 이거 뭐 알겠습니까? 그냥 아빠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고개 끄덕이고 있는데 신앙 교육은 조기 교육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선한 일과 행동을 한다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면,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는 고행을 통해서 높아지고요. 누구는 명예를 또는 권력을, 돈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성령을 돈으로 도구 삼고자 한 인물입니다. 성령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묵상이 여기까지 이르니까 저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도구 삼고자 하는 마음, 좋은 목사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평가받고 싶은 마음, 교묘히 제 내면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도구로 여기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길 원하시죠. 이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를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추상적인 게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이 교제 말입니다. 고주할, 미주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지성은 물론이고 감정과 행동에까지 성령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 심지어 선한 일에 대한 동기와 성취의 그 과정과 방법까지도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처음에 나눴던 오늘 본문에 대한 의문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빌립과 사도의 대조를 통해서 빌립이 참 초라해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그리고 사실은 어제 8장에서부터 또 내일 본문까지 계속 이어서 보면 빌립은 끝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사도들에게 그 어떠한 공치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8장 26절에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의 삶이야말로 제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본을 받아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무명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아시기에 유명한 삶, 자기 자신을 높일 능력은 우리에겐 없으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 돌리기 위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 가진 것은 없으나 예수의 이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까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까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교제를 가로막는 우리 안에 시몬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태워주시고 다만 빌립과 같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며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시몬의 모습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태워주시고 빌립이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았던 그 삶을,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 저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까지 다스림을 받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기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영락없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 마음에 있는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얼마나 가면을 쓰고 또 사람 앞에서의 그 시선이 주님 회의를 일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인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성취하려는 제 자신의 모습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이 곤고한 자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끊어졌던, 무뎌졌던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나 자신을 위해서 세워왔던 계획과 진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성령 안에서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빌립과 같은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날마다